저희 부친은 예수를 믿으신 후에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의 장로님으로 심우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루는 이 직장에 다니셨는데 그 직장이 갑자기 경기도 수원과 용인 사이 신갈이라고 하는 곳에 공장이 지어지게 돼서 저희 아버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마침 거기서 가까운 데가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 댁 친가가 거기 있으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출퇴근을 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인천에 다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혼자 거기 내려가셔서 직장을 다니며 거하고 계시는데, 회사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는 홀짝홀짝 술을 마시게 되는데, 가족들 애들 다 인천에 놔두고 혼자 가 계시니까 갑자기 적적한 기분에 예배당도 별로 안 나가시고 그 친구분들하고 어울려서 홀짝홀짝 술을 잡수셨다고 그래 말씀하세요. 이 술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주 인사불성이 돼가지고는 집으로 갔더니 할머니께서 편지 한 장이 왔다 그러면서 주시더래요. 이 편지를 보니까 인천에 있는 그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 최 집사님, 공장의 그 근로자를 위해서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하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참 예수를 떠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구나. 눈물이 피 오듯이 떨어지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거 싹 끊어버리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다시 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돼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그냥 항상 좋게 잘 올라가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 바이오리듬이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때로는 아예 나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아, 예수 믿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예들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다 왜 교회를 세웠냐? 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뱅이라는 분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칼뱅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도의 어머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어머니인 교회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보호벌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 딱 떠나가지고 홀로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내 신앙을 붙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1장부터 계속 주일마다 읽어오며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린 똑같은 형제들이라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해놓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미혹되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세상이 좋아서 어느 순간 교회 다니니까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좀 죄 없이 살 수 없나?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지 왜 자꾸 교회 오면 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예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타락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별것도 아닌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냐 했는데 정말 1000만 명이냐? 사람들이 어디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다 쓰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다 주일날 교회 나가냐?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생긴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저도 처음엔 가나안 교인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 돼요. 안나가 교인이에요.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이에요. 대부분 주일날 텔레비전에서 설교하는 걸 보든지 인터넷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을 봐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3부 예배 때 이게 하는 그것을 봤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는 걸 들을 때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셨다는 건데 그걸 보셨구나. 여러분이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 많은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적어도 5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주일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자, 이 안 나가는 이 교인들은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치 어머니 품을 떠난 고아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런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곳에서 속히 돌아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잘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던 분들이 무슨 코로나 때 교회가 무슨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그냥 뉴스에 막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그때 이 교인들 가운데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돼요. 전화를 하면은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거. 안타깝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탁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아무개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네. 제가 계속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격려를 하셨다고.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남 관심이 못 들 거냐? 그렇지만 같은 남선교회 안에
같은 구역 안에 같이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 5장 20절은 19절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20절과 19절은 조금 다른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20절은 이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전도를 할 것을 촉구하고 마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한 적이 있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이라도 몸이 아팠는데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며칠 못 산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나무 뿌레기 하나를 구워서 삶아가지고 먹었더니 그 병이 싹 나버렸어요. 자, 그 병을 나았다.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 나은 다음에 여러분이 함구하고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그 아픈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놔두고 너희들 죽든 살든 말라고, 그리고는 자기 혼자만 그걸 알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나를 살린 그 약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나만 혼자 알고 나만 믿고 끝나버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전도해야지요. 전해야지요.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도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자꾸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요 쉬워요. 전도가 얼만큼 쉬우냐? 여러분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5 아줌마, 305 아저씨가 탔어요. 그분한테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전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참 좋아요. 요 참자에는 뒤로 자빠지는 게 좋아. 참 좋아요.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움직여요.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성령이 움직이면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었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봤냐 이거예요.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한 학생이 갑자기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얘야, 훈이야, 날 따라오거라. 이 훈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깊은 계단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너무 끔찍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훈아,
저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서 저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훈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놀라운 일이 자기 바로 학교의 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다가 훈이를 보더니 훈아 나 좀 건져줘 나 좀 건져줘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윽고 훈이란 아이가 입을 득득 갈면서 막 갈면서 너 훈이 나쁜 애야. 내가 너하고 옆에서 짝이 돼서 그렇게 친구가 됐는데 어떻게 한 번도 예수 믿으란 말 안 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나를 전도했다면 나 여기 안 들어올 텐데 너 때문인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훈이가 깜짝 놀란 거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맞아, 내가 전도 안 해서, 내가 예수 믿자고 안 해서 내 친구가 여기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한참 울다가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꿈. 이 훈이가 가가지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를 붙들고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리 전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 남편이 지옥 간다, 그 뜨거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나는 천국 가고 내 남편은 지옥 가도 괜찮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아들, 딸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내가 정말 믿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전도해야지요. 오늘 성경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탤런트 김수미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전원일기에 일용 엄마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그 간증을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신앙 간증을 한 것을 봤어요. 근데 신앙 간증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산 이 바닷가에서 살았대요. 조그만 시골 마을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천막을 치고 예배당을 시작을 해요. 뭐 외국인이 와서 전도하니 뭐 교회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김수미 씨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가지고 이 5학년인가 6학년 때인데 가만히 생각했어. 앞으로 내가 중학교에 가면 영어 배울 건데 저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이거 교회 나가면 영어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김수미 씨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바닷가에 사니까 낮이 되면 바닷가에 들어가서 조개를 잡고 낙지를 잡고 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뭐 어업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아버지 따라서 같이 다 바닷가에 갈 때 애들은 집에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있는 아이 하나가 엄마가 연탄불에다가 큰 드럼통에다가 물을 끓인다고 해놓고는 갔는데 얘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거기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화상을 입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린 김수미 씨 마음속에 이러면 전도가 되겠다 생각이 그 순간 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동네 분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갔을 때 애들은 집에 있으니까 애들을 다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그래서 본인 집에다 아이들을 전부 맡기게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 아이들을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이 돼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너도 나도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김수미 씨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며칠 있다가 수남이네 집에 가는 거예요. 수남이 엄마, 나 수남이 못 봐줘요. 왜 못 봐주는 건데? 나 못 봐주겠어요. 아니 왜 못 봐주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아니 수남이 엄마, 내가 수남이를 봐주면 수남이 엄마도 나한테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해줄까 그럴 때 수남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 그 별거 없어요. 주일날 내가 다니는 교회 한 번씩만 나와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너도 나도 아이들을 맡겨놓고 주일날 교회 나가주는 일이 시작해요. 이분들이 전부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꽉 차고 부흥되고 다 그 마을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면 전도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전도할 마음만 가지면 예수 믿을 사람을 반드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지상명령,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령 받아서 열심히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맡겨놓으시고 가셨어요. 만약 돈 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을 얘들아 사업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거라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서 학박사 되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에게까지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집 근처 다니면서도 건질 죄인이 많은데 못 건지고 있다는. 저는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시찰회가 모였을 때인데 거기에 그 곽충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곽충환 목사님 아드님이 연세대학교에 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 자격증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오더니 무릎 꿇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제가 34살부터 40살까지 인생에서 가장 꽃이 피고 제일 좋은 때, 이때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터키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르키예로 선교사로 가서 5년간 선교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 셋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식구들이 전부 터키로 가서 선교하겠다는데 터키, 이 투르키예는 얼마나 이슬람이 강합니까? 전도했다가는 즉시 잡아가는 데인데 이 아들이 거기로 간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화를 했더니 마침 그 아들과 가족 식구들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한국에서 구조대가 왔는데 이 구조대들이 터키어를 모르니까 제가 가서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똑같은 피부색과 똑같은 언어를 쓰는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도를 못하면 얼마나 우린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입을 여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